선제별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충에 대해서, 세겜 사명자에 대해서, 다름질을 진종에 대해서, 농촌 아모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 시키는 일이요, 재앙을 물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종은 재앙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가 미약을 깨달으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재앙의 패를 안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상을 받은 자는 주님과 순교자인 부활 성도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상을 받은 사명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는 말세의 사명자인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인을 받고 인의 권세를 받은 사명자가 이 시대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2장 23절은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사 19장 20절은 한 구원자, 보호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는 말씀인데 이건 주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형 스가랴 성경에는 예수의 종이다. 들어 3장 8절과 6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는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왕국거래 사명자가 그 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제단은 성도된 제단이요, 교회는 첩대교회다. 그것이 한국에 이제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말세의 사명자가 자신의 대표적인 종인데 신임간의 진리에 대한 죄를 진 10만 4천 명의 병도를 일으켜서 종이 나온 시기와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21세기 초가 성경에 맞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가 아니고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주님이 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걸 보시면 21세기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0세기까지가 은혜 시대고 21세기 후반이 인간의 종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명자 나오는 세계 전환기의 역사가 이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갈 때도 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함으로 이름이 성령이 나타나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은혜 시대에서 환란지하고 심판기로 넘어갈 때 다시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새로운 정과 또 새로운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복음은 출애굽주를 영접하는 복음이요, 말세복음은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이다. 그것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별성전하여 남는 한 백성이 새 시작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의 유혹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절 8절에 주님 감난단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한국 1948년 8월 15일 공국되고 그 무렵부터 49년 무렵부터 이제는 많은 거짓 선자와 이단과 탈선된 이러한 교회단체가 수없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나온 것이도 맞습니다. 지금도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이 있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이런 얘기죠. 단지 그냥 난리 소문이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대전, 1939년부터 1940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또한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앞서는 끝은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이라는 것도 이게 동방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6.25 농단도 민족과 민족이죠. 또 1950년대인가요? 그 초창기에 보면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움을 일어서
장기적 총통이 그야말로 쫓겨난 일이 있었죠. 또 70년대에 보면 이제 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월남이 싸움에서 결국은 적화되고 말았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여기서 예정하신 때가 이럴 때임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는 민족의 것은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유기동란과 21장, 마태 24장 21절에 보면 창세를 말라는 또한 뜻한 것이고, 여기는 나라를 달리 평소 특별히 이제는 베트남 전쟁이 어땠다.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으로 7째 머리 10별 달린 지정이 완성되어서 결국은 7째 머리는 소련이 볼스키 혁명으로 등장하게 되고 열나라 위수국가를 이루는 것이 이제는 베트남 전쟁 끝으로 10불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 6절 10절까지 보면 첫째 나발부터 넷째 나발까지 동안에 그런 일이다. 이를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어김없이 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종합하다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정확히 정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바로 20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도 이제 4대 병마가 나오는 과정을 봐도 그렇죠. 붉은 말은 1917년 볼스케비 혁명에서 부실린 유분의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백마탄자는 이제 천국복음 운동보다도 계시록은 아까 얘기했듯이 왕국권의 운동으로서 결국 죽장고 세세하고 죽음을 확정하고 그래성차는 말세봉처럼 때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20세기 후반인 70년대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문말은 이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61년도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무역 대국이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무역이 아주 번영한 시대가 됐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고문말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청왕말 시대가 오죠. 청왕말 시대는 이제는 변질이 오는 거죠. 그죠? 의장 평화협상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는 좌파 정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붉은 말이 결국 소기교회에서 결국은 거짓 선지를 통하여 이제 협상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것이 좌파 정권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음료 교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좌파 정권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에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제 정권들, 김대중 정권, 1997년이죠.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청왕말 시대다. 음료 교권은 이제 WC나 WK나 지금 NCK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소련 모스크바로부터 1949년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다원을 주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를 용납한다는 것은 기독교상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게 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음료 교권이다. 이런 시대가 바로 이제는 마지막 인간 종말 시대,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21세기 정오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뭐야, 지금 심판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 6절에 보면 그 시대에 감람과 포도주를 해치 말라 그랬죠. 근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역사로서 감람류는 금기를 내는 늦은비 성령 역사를 뜻한 것이고, 스가랴 4장 12절에 금기를 내는 또 감람류가 가지가 있죠. 이것이 이를 쳐서 이제 금기름을 받게 하는 것은 늦은비 성령으로서 왕권을 받게 하는 일을 뜻한 것이고, 포도주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래 지났던 맑은 포도주를 연회를 베푼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숨겨놨던 말세복음이 죽지 않고 새시다고 지금 마포장과 펼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복음 나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시절에는 이제 한들만에 일한대요. 하늘이 보리 속단을 하는 말씀대로 기근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20세기 초에 북한에 기근이 왔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다 심판자 원칙거다. 이런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뜻는 것이 바로 아모스 7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1장과 6장에 보면 이제는 홍마가 정글관에 홍마가 등장했죠. 이 홍마는 이제 바로 1966년에서 1976년에 보택동이가 분화 대응을 이끌어서 홍위병들의 활동이 있었죠. 이때가 바로 이제 인간 정말의 큰 징조고 마지막 때고, 그때 말세복음이 나오는 때고 새로운 종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두 노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양자 대립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미소양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이제 제가 한국과 미소의 관계를 제가 뭐가 나올지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건축자의 호린돌이 보통의들이 호린돌이 되는 일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된 것이 바로 사명이 옮긴 거라. 건축자의 호린돌은 초림지 역사를 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얘기한 것이고 재림지 역사는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너희는 하나님을 뺏기고 열매맺는 백성이 이제 받게 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동방 땅끝 해전 나라인 한국이 바로 승리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를 알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는 것이 이라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왕이 풀베로 다시 움덕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틀을 돌이켜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황충 같은 악당들이 푸른불 같은 진리를 대적하고 나와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세종은 이런 시적인 삶을 뜻했는데 미약하도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미약하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왕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옛날에 일찍이 이제 왕에게 이제 가축을 먹이려면 풀이 나오면 제일 먼저 왕에 가축을 주겠죠. 그럴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당분간 없는 것은 세긴 전환기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는데 새로운 시대자가 나올 걸 얘기한 것이죠. 근데 황충이 나왔다. 황충은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건 시대긴 사람자가 못나오는 마귀의 역사를 뜻했죠.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입맞지 않는 자만 헤아려는 그 말씀이고 5개월 황충의 날이 나타나죠. 그때 이제 전산반의 시간 4점을 일으킬 때 그것이 끝나고 나면 5일 황충의 날이 오게 되어 있는데 미리 나타난 것은 바로 세긴 사명자가 왕권 받을 종이 나타난 것을 뜻한 것이고 14,000명은 왕권 받을 종들을 일으키고 그 왕권 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 황충한테 피해를 당한다. 이것이 기록 9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1년과 2002년에 이런 일이 있어버린 말마 새로운 이제 종이 순회 종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또 한수를 받고 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AD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남으로 새로운 역사로서 2030년 전후에서 함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천년왕국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으로 합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미약하니 어떻게 살까는 심지어 항상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적으로 일어나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거는 뭐 응답을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응하고 이루어진 자에 관한데만 확실하다. 이제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실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증거를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총권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살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키어 그러되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멸망할 증거를 이제는 환란이 올 때 그때 환란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다 죽게 되니까 합당치 않은 자가 죽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해서 이 응답을 듣고 이제는 환란을 그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 창세기를 환란으로 해서 환란이 오는데 택한 자라서 가봐야 준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이때도 이 시대긴 사용자가 미약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심판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종식시켜서 남은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는 환란, 개구리는 환란, 또 하오리는 환란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또 24장 20절에는 창세기는 환란,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개구리 없는 환란, 요엘서 2장 1절에서는 자고 일어난 환란을 했죠. 혹시 한국 남북전쟁이 또 한 번 있어서 심판대가 올 때 이런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관련 성격은 요엘서 2장이나 나홈서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특별히 미가서 5장에 봐도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 지금을 밟을 때 일곱 여덟 번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라.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우리 주님이 평강이 돼서 주님의 대행적인 종이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대표적인 종이 기도함으로 천군천사를 통해서 모든 그러한 환란이 종결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홈서 2장이나 그래서 2장에 보면 길라 부대가 넘어서 붉은 군대가 넘어서 아주 많은 피해를 줄 것을 얘기했고 나홈서 2장 5절에 보면 그가 엎드릴 시 종전을 예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가 누군지 이 시대 시대적인 사명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역사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 환란을 종결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용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정일도 없이 다 응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7절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다른 줄을 띄우고 싸운다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른 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황폐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치리라. 여기 보니까 다림줄을 진 자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주께서 그랬죠. 이때 당시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의 시대 와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지만은 구약 시대는 이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베풀고는 용서치 않는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다시안의 사명자가 심판의 다림줄에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전하는 종이 나와서 그걸 전하고 나면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전선전반에 알고를 모으고 난 다음에는 후선전반한테는 용서치 않는다. 용서치 않는데 누구를 용서치 않는다면요? 이삭의 산당들이나 또 이삭의 성소들을 회복할 것이다. 모든 교회들이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칼로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치리라. 모든 세상 권세가 다 끝장난다. 이 말이죠. 지금은 공성을 받은 마귀가 세상을 좌지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통령이 됐건 국무총리가 됐건 이런 총리가 됐건 이런 자들이 다 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후 3년반부터는 용서 없는 심판의 권력인 것이고 후 3년반에는 결국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자는 누구든지 죽이니까 다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바로 대적자한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후 3년 만에는 용서가 없는 때가 온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장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너라 다시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은 2500년 내지 2700년 썼던 17권의 예언서를 이제부터 말라기까지를 다시 다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걸 뜻한 것이 다시 예언이죠. 이것이 기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의 권절이어서 1610일 동안 또 예언한다 그랬죠. 그것은 기록 11장 1절에 지방하던 갈대다, 다림줄이다, 청량줄이다, 목줄이다 여러 가지를 표현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누구의 심판의 기준을 삼을 성경표를 뜻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인 사명자 역시 첫 대개의 사명자인데요. 여기서는 아모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20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종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예언의 기록을 전하고 이거를 전할 때 순종하여 들어온 자들은 알곡이 돼서 나온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까 했듯이 환란에 빠져서 후 3년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된다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리 예수 믿고 종상받다 하더라도 예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지 못하면 진리를 용접할 실험 준비를 할 수가 없고 또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지 못하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시행법을 통하여 불선지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죠. 4,500년 전에는 또 방주법을 통하여 방주타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법을 들고 나올 때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또 이제는 3,400년 전에 이제는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나올 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이후 마가다락 왕부터는 예수님의 부대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을 이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중생을 가서 이름이 성성을 받음으로 천국 복음대로 천국 가는 영혼을 가는 시대가 왔던 것이죠. 근데 제레미야 주교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 원죄자들 해결받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나온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의 복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혼 간에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거룩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죠. 이런 시대가 온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원석 예수를 깨닫고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마지막 할 때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있게 되는데 세상적인 눈은 거짓 선지자가 옳은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가 오히려 넘치는 아모스다. 그걸 말씀하시죠. 10절에서 15절입니다. 때에 그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기벌에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다니다. 아모스는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마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레헴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옥나무를 재배하는 배양자로서 양들을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게 저에게 예언을 하셨나니 이게 참 중요하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는 여기 농촌에 옥나무를 재배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혀 그런 선지자의 사명이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도 하나님 아모스 같은 선지자라고 그를 보여준 것이죠. 아마스 선지자는 정상적인 선지자 개출신으로 거기서 인정하는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내서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왕이 망한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적으로 보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것이 좌파 정권 이럴 때 이러한 경고라는 종이나 그걸 내뱉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고를 많이 했지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를 돌며 또 이제 광화문에서 이런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목회자는 이해가 안 되죠. 환란이 와서 망하게 된다. 또 공산당을 좋아하면 망하게 된다.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이제는 간음이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데들을 망한다고 많이 외쳤는데요. 그런 일들이 바로 망한다는 것을 듣기 싫고 또 왕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대통령궁에서는 자리를 못 저는 게 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산념을 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 순종한 자는 알곡이 되어서 남는 백성이 새시대에 가지만은 이때 순종처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후손면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릴 것이며 네 땅은 줄기가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때서 떠나게 하셨느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죠. 근데 이거는 다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해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적인 전멸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인편의 변론의 경고를 3장 만에 하게 되는데 예언서의 시를 본문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고 예언서의 시는 인간 정원의 대리를 빠짐없이
인간성을 목적해오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그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그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그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듣지 않은 자는 오늘 이걸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이제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0절 4절에 보면 이 돌에 떨어지면 가루를 맺는다 그랬죠. 이것은 심판 역사 때 이것을 반대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는 뜨인들이 뜨면 이제는 우상적인 나라가 다 망해서 열발가락을 치니까 모든 그 우상의 나라들이 다 망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새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정없는 재앙이 말씀대로 오게 한다 해도 다른 집을 쥐고 싸우는 종은 절대 피해가 없도록 역사하시고 그때 순종한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명자 여기도 이제 세계 사명자지만 미가서 7장에 또 세계 사명자에 대해 얘기했죠. 이것이 응하는 종이야만 이 시대에 참된 전천년만의 역사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원죄자를 해결해서 남는 온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존중받아서 영혼만 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또 꼬집겨서 원죄자의 해결을 받고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이 기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국되는 천년평 왕국이 바로 세계가 새 땅으로서 이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천년왕국 끝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다시 무궁세계에서 세계가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21장 20장 내용이죠. 그건 이제 천년왕국에 되어질 일인가 천년왕국 후에 될 일이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구원받는 절실한 때다. 그 일들이 천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시대에 사랑의 왕조, 은혜의 왕조, 권의 왕조, 첫대기의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